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담을 오게 되면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또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해를 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결론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상담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처음부터 이해를 시키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사자가 이해가 돼야지 그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젊잖아요. 팔팔하잖아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 나처럼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참 드문데 아주 쉽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양육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시키는 이해를 시키는 상담자 입장이 종결이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종결이 되고 이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고 누구의 손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회사, 판매한 회사가 전화를 하면은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분업화돼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한꺼번에 서비스할 때는 설명을 해줬지만 분업화되면은 이거 우리 회사 거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회사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야 될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부턴가는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즘 하다못해 그 식당을 가더라도 이 무슨 판이 있잖아요. 판에다 이거를 찍어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무조건 식당 가서 앉기만 하면은 이렇게 물잔 가지고 와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던 그런 문화에 있다가 가자마자 입구에 뭐가 기계가 딱 있어가지고 뭘 누르시오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전같이 제 입장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냐고 내가 나를 자립시켜가지고 내 범위 내에서 내 지식의 범위, 내 재산의 범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범위 내에서 살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이 또 나이 든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살아가려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학문도 빨리 지나가죠. 또 모든 기기와 문물들도 빨리 지나가죠. 그만큼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도움을 받자.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면은 손 내밀자.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손 내밀어서 구하자. 저는 이제까지 누구에게 손 내밀어서 꾸러 간다거나 아쉬운 것을 하는 것을 제일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까지 주는 것은 편했지만 남에게 이렇게 구걸하는 또 손 내미는 것이 저는 정말 인생의 지표 가운데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의지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고 베풀었기 때문에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베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이게 문제의 해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도움을 달라. 도와달라. 예전에 몇 주 전에 봉천역에서 제가 이제 그 구루마, 이제 시장 가방 그 구루마에다가 짐을 잔뜩 신림동에 있는 짐을 싸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짐하고 저하고 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게 위험하고 굉장히 그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씨름하듯이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 어떤 소년, 한 중학생쯤 된 이 소년이 아이가 이제 뭐 결심하듯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드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다. 이런 청소년이 아직도 있다니 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서 그거를 들고 내려가려면 낑낑거리고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번쩍 들어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그 밑에다가 내려놓는데 그래서 내가 복 받으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구나. 이런 청소년들이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자기는 봉사를 한 거잖아요. 그 봉사한 마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기쁨을 줬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은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생전 남의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장막 치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손수 그거를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슴에 사모치가 한이 됐으면 지금 자기가 환난당한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고 보이지가 않는 이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기가 끝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안타깝다, 안쓰럽다.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세상이에요. 세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예요. 사회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걱정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동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난이고 사실은 그거는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어때요? 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학문도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 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난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하다못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옥문을 열고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죽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현실에 도저히 출입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건들이 무엇인지 데메드리오 그 신전에서의 그런 사건들 은장색을 팔아가지고 그 은장색을 가지고 이제 점치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가지고 귀신 안에 그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 여자아이가 점을 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기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왜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돈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 각자의 처한 현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암 걸린 사람은 암만큼 힘들고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감기 환자가 말한다고 하죠. 암 걸린 사람보다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다고. 그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실 수 있어요.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호를 해제시키고 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그 고난이 오도록 그 다음에 환란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쁘고 즐거울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다 나를 적으로 모는 것 같고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 이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평안함도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쁨도 내가 맛보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오게 되면은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겪고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환난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니까 내가가 한 것으로 생각하더라. 인간이 한 것으로 생각하더라. 나의 예전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가 했다라고 생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문제가 풀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잖아요.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것을 제도와 조건들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 작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근데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제가 제 순서가 됐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그거를 음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부당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는 그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직을 서기직을 맡는 것이 제가 그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 처리 과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는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하는데 적용점이 무엇이냐? 세상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아라. 그 적용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울분들이 울고락불고락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 오픈했어요. 다 그걸 떠벌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쏟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동조해 줄 줄 알았죠? 전혀 동조가 아니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분이 녹취하고 그 다음에 또 통화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 모든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신문사에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이 신문사에 그게 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게 신문사까지 가지 않도록 그 기자가 기사를 보고 내릴 수 있도록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수습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봉합되도록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자일 뿐이에요. 경험만 했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오늘날에도 또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셔요.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따르는, 오늘에 따르는 만나가 있는 것처럼 오늘에 따른 지식과 오늘에 따른 지혜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어때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란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심하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가슴이 새 가슴인 거예요. 무슨 일만 하면 막 벌벌 떠는 그런 새 가슴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만 쳐놓으면은 와가지고 계속 약탈해 가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다 져놔서 그 포도도 풍성하게, 곡식들도 풍성하게, 과일도 풍성하게 만들면 이거를 전부 다 병기를 가져와가지고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럼 1년 농사를 다 가져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장장 7년 동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울부짖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질 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도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 사람을 찾죠. 준비된 자를 찾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 선택하셨느냐? 기드온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낮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니까 깜깜한 밤에, 그때는 뭐 전기도 없었죠. 깜깜한 밤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이렇게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이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요구하죠. 그때 기드온이 사용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우리의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고 안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하나님 여호와께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미디안을 상대로 자기가 싸울 수가 없죠. 전쟁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무기도 없고, 미디안은 강한 나라인데, 또 특히 이제 전쟁을 잘하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그 미디안과 싸운다? 도저히 승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먹고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 가족들이 평생에 먹고 살 이 문제가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과정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자꾸 뺀질뺀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계약서를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양털 있는 곳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털 없는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기드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선택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내가 그 피할 길을 내가 생각을 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요나를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왜 고생의 길을 가려고 그래? 그거는 아유 아니야.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부유하게 그 직장 다니면서 생활하면은 먹고 살 문제는 되잖아. 집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아유 환난 당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나이가 몇이야. 지금 자녀도 다 컸는데 왜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방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나라의 전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한갓 그 작은 포도원 하나를 또 탐욕을 내가지고 탐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 아방의 욕망과 욕구를 이세벨이 어떻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당신 그렇게 그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지 말고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지. 그 모든 것은 다 당신에게서 다 올 수 있는 거야. 왕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먹어야지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먹는 것, 세상에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갖는 것이고 우리가 다 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 속임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고 이 세상이고 이세벨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를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처한 현실이 고난의 길이냐? 지금 현재 내가 당한 환난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래나 봐.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죽음에까지 몰아가시지.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길이 빵빵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느냐. 그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하는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끝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는 사실 사회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할 때 일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수고도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와서 거래처들이 이렇게 와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퇴직금으로 5개 회사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정리할 때 80몇 개 회사가 될 정도로 그거는 나의 노력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었어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전화만 딱 때르릉 전화 와서 전화를 받을 때 이거는 개설 전화야. 그러면은 여지없이 누가 소개를 받아서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방문해서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왔는데 목회 현장은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이 목회에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참된 길이구나. 사람들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풍성한 교회고 열매가 있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난의 길을 가는 환난을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회중교회들은 회중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교회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은 각 나라에 파송돼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씨름하듯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작은 사람들, 흩어지고 부스러진,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이런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풀뿌리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큰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멈추게 하셨고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과정이 있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조금 오래 걸릴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알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참 목회에 힘드셨는지 그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오래 걸린다. 왜 그래야 하나님은 오래 걸리시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를 하는 그 경험에 있어서 간증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저분에게도 하나님은 더디 오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찾아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고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와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셔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역은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목회가 됐든 어떤 영역이든 사람이 됐든 관계가 됐든 내 영역은 내가 책임지고 감당을 해야 돼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싶어. 내 능력 밖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이 아무리 나를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도우라. 어떻게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간구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만큼 중보기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위하여서 기도해줘라. 여러 교회들마다 이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그들을 많은 사람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세워지고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사이즈가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한 고난의 무게만큼이에요. 내 고난이 작으면은 내 그릇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고난이 분에 넘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에 넘치는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속임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무엇입니까? 너나 내나 난 너보다 실력이 있고 난 너보다 좋은 조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력도 뛰어난데 환경은 그들이 높고 우리는 낮은 것. 이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그냥 요동치고 내가 이 일 아니면은 내가 달리 할 게 없어서 내가 왜 저들보다 못하게 살아야 돼? 내가 부족함이 뭐야? 다 갖췄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승리는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요. 이것은 나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쟁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길 수 있었어요. 나의 현재 처한 고난이 그리스도만큼 보다 더 클까요?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클까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잠시 힘들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환난의 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쉬운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했어도 낙심했어도 어느 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짐을 또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떨 때 오느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지만이 고난의 사이즈와 환난의 사이즈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할 때에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처한 지금 현재의 어려운 환경들, 모든 문제들은 감사할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담당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는 누구에 달려있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떼쓸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이거를 내가 시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알았으면 즉시 순종해서 감사로 나가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는 감사로 마무리 지어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속삭임에
휘둘려가지고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